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지혜, 용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혼냅니다. 눈물 콧물 쏙 빼놔요. 자녀는 그때 마치 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호되게 혼납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는 것이죠. 부모도 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부모는 자녀를 끌어안으면서 그랬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따뜻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이처럼 하시는 것이어요. 우리를 버릴 것처럼 심판하시지만, 혼내시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잠깐 주시는 시험이요, 믿음의 연단을 위한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것이 민족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신학적인 명칭이 붙여지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포도송이가 겉으로 좀 상하고 볼품 없어 보여도 포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즙이다라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당장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때부터 약속을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혈통 안에서, 이들의 민족 안에서 나는 일할 것이야 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당해서 온 민족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바벨론 가서도 이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아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샤론과 아골골짜기는 유대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바벨론의 침략으로서 황폐해진 곳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양떼의 우리, 소떼가 눕는 곳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제자, 성령의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사실인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난,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결코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사업체가 망할 것 같고 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뒤에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인생은 이 시간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언젠간 끝납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큼 남겨놓은 아름드리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요만큼 남은 그루터기처럼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가면 그루터기가 남죠. 그런데 다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던 이 그루터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이사야 6장에서 이 그루터기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이 그루터기는 10절부터 표현되는 바와 같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겨자씨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에 부푸는 것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던 샤론과 아론 골짜기, 이러한 지역들이 다시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루터기가 됐어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즉, 여러분, 죄가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아서 이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보시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곳을 잊어버린 그들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갓이라는 우상, 문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바쁜 그들의 칼에 붙일 것, 즉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름드리 나무라도 우상 숭배로 썩어 뭉들어진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가지처럼 보이는 이 위의 가지들과 몸통이 다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이 잘려나간 심판받는 대상들과 남은 자들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하나님의 종과 심판받을 배반자들을 비교하며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구루터기 같이 다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잘려나간 몸통과 화려한 가지들은 메마르고 주르게 될 거예요.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메마르고 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 옛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지나 보내야 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죄악된 모습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잘려나간 자들, 그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다. 즉,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계약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계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아래서 용서의 계약, 더 나아가 이 계약된 갱신된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보좌 우편에서 양자로서 함께 거하게 돼요. 그러니 옛된 이름이 필요 없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하세요. 왜요? 이는 이전 환난을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예전에 너의 옛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줄 것이며 너의 옛된 과거들은 내가 다 십자가 아래서 해결했노라. 보라,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자유함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계획과 일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루터기 같이 보이는 힘든, 마치 다 망한 것 같은 인생, 기독교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가기 너무 힘든 인생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부흥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루터기를 통해서도 아름드리 나무로 만드실 수 있음을, 겨자씨를 통해서 상수리 나무를 펼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작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의 태도와 또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묵묵하게 걸어내고 살아내고 또 명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